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교회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이제 2강도 마지막 사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강 사과 그 선물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선물이라고 제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기죠. 뭐 초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지만 이 아이가 조금 판단력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슈퍼에서 주인 몰래 좀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아이를 가만 놔둘 수 없어서 그 부모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아이기 때문에 그 뭐 경찰서에 뭐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이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고 그죠? 좋지 못한 그 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서서 그러기 전에 그 슈퍼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슈퍼에서 물건을 훔쳐서 그 주인이 손해를 봤던 그 액수가 한 5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부모가 5만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다면 그 10배인 50만 원, 그 50만 원을 그 주인에게 그 배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물론 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값을 치렀고 용서를 구했고 뭐 그 슈퍼 주인이 용서만 한다면 이제 그 일은 지나간 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과거는 잊고 열심히 아빠 말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남의 것에 손 안 대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슈퍼 주인을 피해 다니고 길거리에서 슈퍼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나무 뒤에 숨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슈퍼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슈퍼 주인을 보면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숨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죄책감 때문이겠죠. 아이니까 뭐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때의 경험이 좀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배상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진행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슈퍼 주인을 보면 이렇게 도망가는, 숨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 죄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뭐 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이가 그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기보다는 그 아이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값이 치러졌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손해배상이 되었고 그 주인도 용서했고 이제 본인이 똑같은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잘못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죠. 저 앞에 슈퍼 주인이 온다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 본인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가지고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2과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모든 사람들, 남녀, 노인, 어린이, 뭐 청년들, 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죄 없이 의인인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오늘 본문에 표현하자면 뭘까요? 선물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라면 선물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자기에게 달려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의 예를 들어서 봤던 것처럼 그 아이가 자유로울 수 있냐 없냐는 그 아이 스스로가 깨닫는 데에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십자가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십자가의 선물을 믿거나 받거나 어쨌든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의 죄가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를 하면서 아담을 통해서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죠. 전반부는 그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가 인간을 위해 모든 피를 흘리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더라고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이가 그 죄책감,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그 피로 치르셨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시인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자, 이쯤 돼서
제가 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상당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도 저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너무 좋네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제가 중간에 가사도 조금 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확 바뀐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믿지 못한 채 죄책감에 아니면 죄책감이 없다 하더라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